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되어야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얼음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처가 있을 정도로 얼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냉장고에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커피숍을 가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얼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고기, 생선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며칠씩 걸려서 가야 되는 거리도 우리는 자동차 타고 몇 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러폰으로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게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또 AI와 또 로봇 시대가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하는 것 대신에 많은 정보와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중에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요 한 10일 정도 길게 사람들이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놀란 게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요 요새는. 그래서 공항이 어느 때보다도 역대적으로 붐볐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마다 제가 한국 방문할 때마다 또 교회들을 다니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요. 옛날과 같은 그 뜨거운 열정과 영성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풍요로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하는 그 뜨거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이와 같은 풍요 속에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정말 예전에 그
뜨거웠던 열정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축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뜨거운, 어떻게 보면 감자처럼 큰 이 도전이 되고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제 곧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면서 때로 경고하는, 외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다라는 말은 지키다, 소중히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풍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예물을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누리는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10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네가 하지 아니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파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 않는, 반복되는 말은 너희들이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풍성하게 지금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얻고 누리게 될 그 풍요로움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배부를 때 쉽게 잊어버리고요, 또 착각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우리가 부욕해 냈을 때 내 손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적인 삶을 누릴 때에 이 성공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마음에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 집을 샀고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그 근원, 그 배후에 대해서 이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배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장인어른이 올해 90이세요. 90세세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수술을 겪으셨고요. 또 올 초에는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받고 나서 회복 단계에서 걷는 훈련, 이것을 위해서 재활병원에 갔는데요. 제 처남이 아버님을 모시고 재활병원을 갔는데 걷는 것뿐만 아니고 혀도 재활 훈련을 받으셨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혀가 움직이질 못하면 음식물을 이렇게 어금니 쪽으로 이렇게 옮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앞니로만 우물우물 이게 어르신들 보면 앞니로 우물우물 하는 게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처남이 아버님을 모시고 재활병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그 대장암 수술 받고 재활훈련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중증 재활 치료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 재활 치료 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증 환자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 방문 중에 우연히 군 네이버스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게 됐는데요. 한 탤런트가 이제 기자와 함께 한 아프리카 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한 가난한 가정을 취재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는 한 11살이나 됐을까요? 그냥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오래 걷지를 못해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어린 두 동생들하고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며칠 동안 일을 못해가지고 양식을 구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쩔뚝거리는 이 아이가 이 아픈 발을 이끌고 하루 종일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얻은 양식이요, 밀가루 한 주먹이에요. 그 밀가루 한 주먹을 받아가지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밀가루를 담아가지고 잘 저어가면서 익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 어머니가 세 자녀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은 굶는 거예요.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먹을 것이 좀 충분할 때에는 자기가 먹고 좀 오늘처럼 부족한 때에는 자기가 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한 끼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틀을 굶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요만큼 가지고 셋이 나눠 먹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한 끼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쩔뚝거리는 아이는 제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과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평생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정말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건강하셔야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사귐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나의 자녀들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드렸지만 이것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냥 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찾는 거예요. 다른 섬길 대상을 찾는 겁니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반드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14절에서 이스라엘 주변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우상들, 신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걸어가다, 따라 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다른 신들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도 안 다니고 점도 안 쳐요. 나는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것에 뭐 빌거나 그 앞에 물 떠다 놓고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우상은요, 돌이나 어떤 나무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면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요, 내 감정과 내 만족과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우상은 엘릴이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 이런 뜻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겉으로는 행복과 축복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풍성함을 누릴 때 그 땅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대표적인 그 가나안 우상들은요,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아요. 오직 축복만을 약속할 뿐이에요.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 다산에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섬기고 아세라 신전에서 이 경배하면서 섬길 때 특별히 그 아세라 신전 같은 데 보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하러 갔다가 그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또 육체적인 쾌락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하지 말아라, 이것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우상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축복만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우상으로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상은 헛된 것을 약속하고 거짓된 것을 약속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지만 실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헛된 것뿐인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인 사랑을 파괴하는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모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요, 마사 사건이 나옵니다. 느비뎀에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불신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세상은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고난이 오잖아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풍요로움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고난의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만 찾아오는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지키며 샤마르라고 하는데 주의 깊게 지키다, 소중히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삼가 지키십시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사십시오. 여기에는 축복이 따라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복을 받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풍요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쉽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기 쉬운 그런 위기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첫 번째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헛된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떤 문제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그리하여서 풍요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